두 가지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세 분만 아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십니까? 오늘 처음 나오셨나요? 당파, 네 가지 파로 나눴다 그러죠. 첫째 무슨 파? 바울파. 두 번째 아볼로파. 세 번째 게바.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네 개의 파로 나누어지고 찢어져 가지고 시끌시끌하고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그 소식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다고 그랬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개척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거하고 몇 년 있다가 또 좋은 교회에 있으면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가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과는 전혀 달라요. 개척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생명과 같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쓸데없는 걸로 파당을 짓고 시끌시끌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수준에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지금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들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밖에 안 가르쳤냐? 하면서 뭔가는 좀 이렇게 뭐 화를 낸다기보다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그 언짢은 감정이 들어 있어야 정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장에서 3장 우리 말씀의 여행을 하는 중에 어느 한 군데 어느 한 단어에도 야, 너희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수준 낮은 짓을 해? 싸우지 마. 나쁜 짓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서 편지를 쓴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문제든지 그렇습니다. 보이는 현상에 중점을 두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야 하겠지요. 대개 우리들이 그 가정에서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확산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인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내지 않으면 사실 그 문제를 봉합했다고 해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짓고 서로 시끌시끌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이러는 문제에 대하여 무언가는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신자들 어느 한 사람도 나 나쁜 사람 될 거야, 나 못된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 나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오나요? 또 하나님 앞에 정성된 물질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이 거룩한 생활하면서 천국 가려고 나온 이 성도들이 나 나쁜 사람 될 거야, 나 못된 짓 해야지, 이러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경험을 못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봤는지 몰라요. 한 교회에서 1층에서는 누구파, 2층에서는 누구파 각자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삐지면은요 감당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마다도 훨씬 지독해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말도 안 하고요, 기도할 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1층, 아래층, 2층에서 서로 그렇게 미워하면서 으르렁대고 싸우고, 막 예배만 끝나면 그냥 교회 마당에 가서 막 싸우고, 그리고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요, 그 어떠한 한 사람도 1층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2층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막 반목하고 막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하는 그 일이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틀렸고 자기는 맞다. 또 2층에서 예배드리는 자도 우리가 맞았고 저들은 틀렸다. 여기에 이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고 이들이 뭔가 잘못 접근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 갈 때 힘든 게 뭡니까? 어떤 때는 그냥 확 찢어가지고 그냥 빨리 가서 막 술 딱 하고 꼬매고 나오면 며칠이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힘든 건 뭐냐면요, 검사 과정이 힘들어요. 아파 죽겠는데 찔찔 끌고 다니면서 갖은 검사를 다 해요. 여러분, 의사인들 그냥 왁지서하기 수술해서 내보내기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나올 때에 온전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의 문제, 교회가 시끌시끌한 문제, 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라는 것을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지나가서 다 잊을 듯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뭐냐 문제가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시끌시끌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바로 깨닫고 바로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겉에 막 시끌시끌한 분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암덩어리 같은 그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비틀비틀해가지고 쿵 넘어졌어요. 그러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여기 이마턱이 깨져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고 병원에 왔어요. 의사가 딱 보니까 아이고 머리 깨졌구만. 간호사 저 아카진기 가져와라. 그리고 대충 꼬매고 발라주고 집에 가. 그러더니 그 다음날 죽었대. 깨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비틀비틀했고 왜 넘어졌는가. 알고 보니까 뇌출혈이었다는 거예요.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문제가 뭔지를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요, 누군가 싸움을 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움은 왜 일어나요?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틀렸고 너는 옳다고 하는데 싸움 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자기들이 맞아, 내가 옳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게 뭔지,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진리와 교만은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교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절대로 안 끌고 갑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야? 마귀의 책임이지요. 내가 지옥 간 게 누구 책임이야? 마귀 책임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지옥 가게 만드는데,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마귀의 정체가 뭐냐면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니까요. 나는 훌륭하다니까요. 나는 잘났다니까요. 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교만의 자리에는요, 교만의 울타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한 평의 땅도 없어요. 예. 그건 지금 여기 지금 바울은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설교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숨겨진 지혜가 뭔지를 계속 설교 들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나타난 표상이 십자가라니까.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태로 오지 아니하고 백마탄 왕자의 모습으로 왔다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됐을까요? 절대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말구유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디 하나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께 돌을 던진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 하는 그 과정과 그걸 비밀로 숨겨두면서 저 일을 이루는, 아무도 몰랐어.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예수는 꼭 저기서 죽어야 하는지를 어느 누구도 모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미친놈. 왜 죽어? 아닙니까? 뭐?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심지어는 예수님 양편에 달린 강도조차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결코 십자가의 진리가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지요.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데 죽긴 왜 죽어? 네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위해 버리는 자가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세상에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경쟁하고 상대방을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반에 1등에서부터 30등까지 있어요. 누군가 1등을 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일확천금 부자가 됐어.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다 차지했다. 그럼 나머지 거는 뺏겼다 그런 얘기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서로 뺏고 뺏는, 물리고 무는 그런, 그게 누가 더 잘 속이고 누가 더 많이 뺏고 누가 더 군림하고 누가 누굴 죽이고 누가 살고, 이게 지금 세상의 지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야. 그래서 공부하고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지혜예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왜 수많은 생명들을 그렇게 해요? 네가 죽어야 내가 등극할 수 있고 내가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다. 크림반도 놓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니냐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의 진리, 세상과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사람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정원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네가 못 들어가고 네가 1등 못하면 내가 꼴찌하고,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모퉁이 돌에게 얹혀져서 또 돌이 하나 연결되고 얹혀져서 돌이 연결돼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류받은 모든 자는 경쟁자가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한 몸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세상에 통하냐? 안 통하니까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어깨에 네 돌을 얹어라. 네 어깨 내밀어 내가 얹게. 이건 세상의 원리고, 우리는 내가 깔게 네가 여기 올라타. 이게 신앙의 원리라. 장사집에 가면은요, 우리는 아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이고 어떡해, 많이 슬프지. 그러면서 위로하는 말이 뭐냐면, 괜찮아, 아이고 뭐 죽은 자가 서럽지 산 자는 무슨 수를 써도 살아. 아이고 죽은 자가 불쌍하지 뭐 산 자는 어떻게든지 살아, 괜찮아, 이러고 위로하는데 실제로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야? 죽은 자만 불쌍하다는 얘기 아니야. 왜 죽냐 이거지.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이게 세상의 원리라.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모든 곳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공식을 대입할 때 기독교 진리는 성립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결코 부활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 세상의 만유의 위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될 수 없었다. 이게 근원이 뭐였다? 십자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예? 속이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지혜롭다는 말에 교만한다는 얘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다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꽤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첫째는 뭡니까? 돈이 많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뱃사람들이 반드시 고린도를 거쳐서 가야 돼. 그래 거기서 한번 머물다 가니까 항구 도시니까 그때 당시 아주 돈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은 뭡니까? 황금이요, 황금. 배의 신이에요. 예. 황금, 돈이 많아. 황금 덩어리가 그냥 많아. 그게 복인 줄 알지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사람이 우습게 보여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보인다니까. 그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지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지 않으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 요만큼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십시오. 그래도 돈벼락 맞아 죽고 싶지? 그래도 줬사오니 주여 돈벼락이라도 맞아. 왜 안 주시는 줄 아세요? 돈벼락 맞아 죽을까 봐 안 줘요. 진짜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돈이 철철 넘쳐나는 동네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 다 부자야, 다 부자야. 그러니까 지 스스로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고린도의 헬라 철학이 그냥 융성하게 발전했어요. 꽤나 들은 풍월 얻은 문자가 많아. 자기가 훌륭한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자기도 철학자인 줄 착각을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도, 영적으로 볼 때도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고린도는요, 우상이 바글바글바글하고 말이죠. 항구에서 내리자마자 쫙 올라가서 그 앞에 큰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지금도 가면 그 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 상가가 발전한 그 아주 고대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 개종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진짜 미지근한 사람이 모태신앙이요. 미지근 모태. 이 사람들은 흔들리진 않아. 천국은 가. 그런데 뜨거움은 없어. 응? 내 우상을 섬기다가 뭐 불교 믿다가 샤머니즘 믿다가 얼마나 열심이고 지극정성인지 은혜를 불같이 받아요.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 왜냐하면 성경에 은사장이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야. 가지가지 은사,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 신유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통역의 은사, 뭐 가지가지 은사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교만이야. 그 교만에서 나온 게 당파고, 당파가 나오니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니 교회가 시끌시끌해지고,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게 교회 생활이 행복하겠냐고. 모일 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앉는 것도 다 따로 앉았을 것 같아. 여기는 아볼로파가 앉고, 여기는 개바파가 앉고, 다 이렇게 따로. 그런데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혹시 옆 사람 쳐다봐. 이 사람 내 파야, 네 파야. 너 누구 파니? 우리는 파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냥 오직 예수파.
혹파가 하나 있다면 양파 정도 있을까 뭐. 예. 근데요, 바울은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괜찮아, 꽤 괜찮은 성도야 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교만이 잡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진다는 건 뭐냐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쓴 편지가, 자, 우리 신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이 스트럭처가 뭐냐면 복음서, 그죠?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교리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서신서예요. 그게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서신서 중에 바울이 쓴 게 13권이야. 대단하잖아요. 편지 형식으로 쓴 게 성경으로 채택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바울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13권인데 문제는 13권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거 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다 보세요. 다 길어봐야 너댓 장이야.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몇 장이야? 그냥 가만히 계셔. 16장이야. 거기다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후서를 썼다니까. 고린도 후서가 13장이야. 분량으로 봐도요, 이렇게 많은 분량의 편지를 썼다. 뭘 뜻합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문제가 꽤 많다는 거잖아요. 논문도 아니고 편지가 길어지는 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 하나는 구구절절히 사랑해. 연애 편지는 길어. 매일매일하고 전서, 후서가 아니라 전후서 1, 2, 3, 4, 5, 6, 7, 8.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잔소리가 들어간 편지가 뭐 해라 뭐 어떡하면 이런 게 이게 길어지는 거야. 목사의 설교가 길어지는 거는 교인들에게 할 말이 많다는 거야.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구태여 설교 안 해도 성경 본문만 읽고 내려가도 요한에슬레처럼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다면 설교를 길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할 이유가 없죠.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설교합니까? 나서 성경 본문 몇 개 읽으면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주여 아멘 그렇게 하면 감사하잖아요. 무슨 소리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설교가 길어지는 거지.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설교 50분 했다니까요. 50분 설교하고도 이렇게 교인들이 안 졸고 가는 교회는 아마 예한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왜 안 졸냐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너무 큰 소리 치니까 자다 깼어요 이러더니 그런 사람도 한두 분 있겠지.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좀 두 가지 회개했어요. 하나님, 잠자는 교인 깨우지 맙시다. 조용할게요. 둘째로 그냥 제발 1시간은 넘기지 않을게요. 그리고 왔는데 지금도 1분 남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판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제가 길어지는 건 아니야.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즘 들어서
이게 무슨 늦바람이 무섭다고? 이 성경에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또 끝난다고 얘기해. 붓고 차니까 이걸 그냥 주체 못하고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 뿐이지. 내가 뭐 오래 하고 싶은, 난 아침도 안 먹은 사람인데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오래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회개는 했어요. 짧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답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없거나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제가 길어진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인들, 우리 옆 사람 칭찬합시다. 당신은 꽤 괜찮은 교인이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십시오. 우리들의 싸움은요, 이 교만함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누가 더 오래 참는지,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지, 누가 더 많이 손해보는지의 싸움이지, 남의 것 뺏어서 내 것 만들려고 하는,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몸소 깨닫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의 것 50까지 뺏어서 내 것 200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 내 몸을 내어주는 삶, 네 것 50을 주어 남의 것 100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내가 더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 관대한 일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죄를 질 때일 뿐이고, 내가 너그러워질 때, 이해가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매를 얻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열매를 얻으려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세상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 알아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고 바보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삶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